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나요? 이런 질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죽음이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고 그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을 통하여 이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은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류는 그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여전히 살아서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영혼 불멸설을 이 세상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는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비롯된 사상입니다. 영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는 이 세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흙에 생기가 더해졌을 때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영혼이라는 것을 주입되지 않았습니다. 아담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공식입니다. 시편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성경의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은 산소, 탄소, 인, 염분 등 흙과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영혼 불멸설이 어떻게 체계적인 논리로 자리를 잡았는가요? 이집트의 영혼 불멸 사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그 사상을 대단히 철저하게 신봉하였습니다.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무수한 미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하나의 미라가 살아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영혼 불멸의 기초에서 윤회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BC 6세기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였습니다. 그 후에 BC 5세기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집트를 방문하며 영혼 불멸 사상을 더욱 깊이 확신하게 되었고 그는 죽음을 통하여 영혼이 해방되어 감옥과 같은 육신에서 벗어나서 불멸의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믿음을 실증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연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런 소크라테스의 인상적인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의 수제자 플라톤은 마침내 영혼불멸 사상의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논집인 파이도는 영혼불멸 사상의 교과서로서 자리 잡게 되어서 중세기까지 서방 정신 문화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플라톤과 같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라고 하는 영혼 지옥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악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탄다는 이론도 처음부터 성경이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서기 2, 3세기경에 한 개인이 추측하여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추측과 가설을 1513년 제15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사람들이 손을 들어 다수결로 결정한 교리가 됩니다. 그 후로부터 영혼 불멸설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단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전통과 관습이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귀신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사람과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속이는 변장과 술수와 기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사탄은 죽은 자의 혼이 나타난 것처럼 가장해서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령과학이나 강신술에 빠져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상태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하여 그 실체를 모르고 영혼불멸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어떤 귀신이 있나요? 네, 아까 말한 미이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가볼까요? 그 중국에는 어떤 귀신이 기억에 남습니까? 관에서 나와서 이게 강씨 기억하십니까? 유럽으로 가볼까요? 피를 빨아먹고 영원히 사는 뱀파이어, 드라큘라. 미국 가볼까요? 미국에는 어떤 귀신이 있나요? 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어떤 귀신이 있나요? 한국에는 여러 가지 귀신이 있지만 처녀 귀신이 대표적인 귀신이죠. 이것처럼 모든 귀신들은 각 나라별로 다 틀려요. 그런데 모든 이 귀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돼서 그 처녀로 죽은 그 삶이 너무 한이 돼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좀비가 바이러스 때문에 무덤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사단이 말한 개념,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러 귀신은 각 나라의 문화에 맞춰 또한 각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한 모양으로 사단이 변장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지나 귀신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전설의 고향만 보더라도 오금이 저렸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우리 친구들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나 요즘 영화나 드라마, TV에 나오는 귀신들은 때론 영웅이 되고 때론 사랑을 나누고 사람들과 섞여 나오는 그 영화와 드라마가 요즘 판을 칩니다. 그것이 다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첫 거짓말로부터 유래된 아주 위험한 사상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변장하여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람은 죽으면 잠자는 것처럼 아무 의식이 없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이란 것을 잠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기대하며 평안한 긴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자고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아직 울리지 아니하였기에 아직도 죽은 자들은 깨어서 하늘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깨우는 이 부활의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